22편 1절에서 2절과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.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.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얼어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.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.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.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.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이 모든 과정이 말씀하셔 주신 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. 아멘. 그런데 오늘 이 예표되어 있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질고와 고난은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.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은 원래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짐의 무게였던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. 아멘.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사망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게 되신 줄 믿습니다. 아멘.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을 우리 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로 우리를 대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. 아멘.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. 아멘. 멕시코 최남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셨던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. 제가 오늘 말씀 사실은 일부 예배 때문에 하고 안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. 오늘 우리 세례식 드리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이 김용상 선교사님이 정말 어릴 때부터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고 늘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와 너는 정말 목사님이 될 사람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. 너무 모범적이고 너무 완벽한 예배자.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한 정말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경건한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정말 자기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 위주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이 멕시코 최남단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어느 밤에 자기 이제 선교 활동을 마치고 센터로 돌아오는 중에 맞은편에 달려오는 차와 부딪혀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. 이분 고백이 사고가 나는 당시에 기억이 없대요.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혼수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의사들이 진단하기에는 이분이 이제 얼마 못 가서 죽을 것이니까 가족들이 와서 인종을 지키라고 아내와 자녀들을 불렀다고 합니다. 이 선교사님이 24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. 아멘.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어느 날은 막 이런 돌짝밭 같은 데를 막 가고 있었대요. 그런데 한쪽을 보니까 마귀가 악한 영 일곱 마리를 이 말이죠. 네, 7마리. 악한 영 7마리를 막 부리고 있는 걸 보았다고 그래요.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맞은편 산에 높은 산에 누가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. 근데 누가 봐도 딱 보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냥 마음이 저절로 예수님이다 라는 마음이 생긴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. 그러니까 지금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대요. 한참으로 올라가도 꼭대기에 올라가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꼭대기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 자기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대요.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저기서 악한 영들을 부리고 있던 마귀가 같이 딱 옆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.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.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 야, 마귀가
마귀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옆에 서 있죠? 마귀잖아요. 야, 이게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인지를 그 분이 말씀하시는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. 교만하면요, 하나님도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. 그래서 옆에 딱 서 있더랍니다.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살아온 인생을 쫙 보게 되더래요. 정말 성경의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? 성도의 옳은 행실도 기록되어져 있고 성도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이 선교사님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보게 된대요. 글쎄 모니터를 보는지 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보여지는 거죠, 영적으로. 이 과거가 보여질 때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옆에서 그런다는 거예요. 이거 봐봐, 이거 봐요. 이 사람, 이거 죽을 놈이다. 선교사님이잖아요.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보태시는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.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데 자기가 봐도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. 제가 그분 간증을 들을 때 그분은 어려서부터 이 선교사님 될 때까지 얼마나 반듯했겠어요. 저는 아니거든요. 저는 그렇게 반듯하지 않습니다. 제가 그 간증 들을 때 얼마나 들고 떨린지 몰라요. 나도 이제 가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 지나가겠구나. 어떡하지? 이 선교사님 이제 직접 경험한 거니까요. 그걸 막 경험하는데 너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.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예수님도 보시고 마귀도 보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마귀는 옆에서 계속 이거 죽어야 된다, 지옥 가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예수님께 참소, 고발하더라는 거예요.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. 뭐냐면 이 선교사님을 꼭 붙잡고 계시더라고요. 예수님이 그거 딱 누른 순간 자기는 영원한 지옥에 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. 그 예수님이 그 붙잡아 주심이 없으면 그 순간에 바로 지옥으로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 손을 자기도 모르게 꼭 잡게 되더라고요. 마귀가 참소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떠나갔어요.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선교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대요.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것들,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칭찬해 주실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정말 가뭄에 콩나는 것 같이 몇 개 안 되더래요. 자기는 일평생 예수님 위해서 살아왔고 예배했는데 그 많은 예배와 그 수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들을 칭찬받지 않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몇 가지를 가지고 칭찬해 주시더래요. 이야, 참. 그게 그 몇 가지인 거예요. 우리 인생에 칭찬해 주시는 그 몇 가지.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자신을 칭찬하지 아니하실까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요. 그때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예배 가운데에 예배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거를 보게 해주셨답니다. 내가 예배할 때에 정말 열심으로 예배했던 그 예배 동기가 무엇이냐 그 마음이 보여지는데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게 하나 있었대요. 그게 뭐냐면 칭찬받고 싶었다. 어릴 때부터 야, 너 믿음 좋다. 야, 너는 목사님 될 것 같다. 이거 칭찬이잖아요.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? 그 예배 참 잘 드렸고요. 그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목사님 흉내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흉내내고 하면서 그분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거. 그거 다 뭐였다? 칭찬받고 싶었다고요. 왜요? 그분이 높임을 받으니까요, 사람들에게.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, 저 모습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 칭찬하겠지. 그 수많은 예배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 가지고 칭찬 안 되더라는 거예요. 칭찬해 주실 수도 없는 거죠. 왜요? 동기를 아시는 거예요.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. 그런데 뭘 가지고 칭찬하시느냐? 이 선교사님이 한때 외국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쫄딱 망했답니다. 완전히 망해서 이제 더 이상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의탁할 데도 없어서 그 밤에 이제 당장 내일 어떻게 할까? 이제 당장 내일은 죽게 생겼구나. 이 마음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보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잠자고 있더래요.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
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. 하나님, 지금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.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.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.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걸 칭찬해 주셨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 기도의 의도가,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. 아멘. 비록 자신이 실패하고 자신이 잘못하여서 사업을 망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. 왜요?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했던 기도였기 때문에. 비록 원인은 자신의 죄악과 잘못에 있지만 그것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다. 아멘.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야. 전적으로 나를 바라보는